예레미야서의 주제 중 하나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유대 백성들은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핵심적 이유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타락과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나중에 구약 성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이처럼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함부로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되겠죠.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걸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 중 일부예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거짓 선지자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하며 혼내시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예언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의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천상의 어전회의, 또 다른 말로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해요. 참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회의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소드예요. 소드. 이 소드는 회의로도 번역되지만 다른 말로 비밀로도 번역이 돼요. 비밀이라는 단어로도. 왜냐하면 천상의 회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기서 비밀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소드예요. 소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비밀을,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회의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는 이 하늘의 회의, 천상의 회의에 참여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천상의 어전회의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을 받았어요. 미가야, 스가랴 등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신약 성경에도 이어져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옛부터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그 비밀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참 선지자,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처럼 참 선지자는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며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말하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가? 이 둘을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럼 어렵겠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이마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다수였습니다.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했으니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기가 매우 쉬웠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 통찰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통찰이에요. 역사 속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양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 보내어 할 수 있는 한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교훈을 전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며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설교 중에 잘못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중세 면죄부 판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제들은요, 예배 시간에 면죄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정 여성을 마녀라고 정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서구 개신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옹호하는 설교를 해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 사례는 한국 교회에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설교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교훈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분별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요, 순종입니다. 나의 바램과 다르더라도,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맹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저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즉,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해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신자는 중생된 이성, 다른 말로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해요.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가 하나 있지요. 여러분, 어떤 용어지요? 맹신이라는 말입니다. 맹신. 하나님은요, 맹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맹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 같은 곳에 가면 성도들에게 무조건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도록 강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모기 소리로 대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멘 소리를 크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강단에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해도 아멘으로 화답해요.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적절한 치리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 분별하지 않는 신앙,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범죄자인 아이히만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워 재판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장교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아이히만의 머리에는 막 뿔이 달려 있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고 아주 흉악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어떻게 평범한 가장이 저런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또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라는 그 명령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고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음, 분별하지 않음은 이처럼 악에 동참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맹종과 맹신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거짓 가르침이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의 열매를 지향하는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보니까 구별법이 나오죠. 그의 말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대요.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죠. 거짓 예언은 거짓이기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참 예언은 참이기에 반드시 실현돼요.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평안의 메시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메시지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결과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자의 거룩함을 동시에 이룹니다. 다른 말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심판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의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었어요.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요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멸망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 사회는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소위 다신교적 신앙이 팽배하던 사회였어요. 멸망 이후, 심판 이후에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포로기 이후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유대 사회에 비로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즉 심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 거예요. 거룩함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자의 성화를, 거룩함을 지향해요.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가 참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그 메시지가 신자로 하여금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지를 통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신자의 욕심, 미움, 걱정, 시기심, 분노, 혐오는 내려놓도록 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감사하도록 더욱 기뻐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가르침은요 성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지향하지 않아요. 신자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요. 이게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풀러 신학교 은퇴 교수인 김세윤 박사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주일 성수, 11조, 전도를 잘하고 술, 담배 등 몇 가지 것만 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소위 괴물 신자가 생겨났다. 주일 예배와 헌금은 잘하고 술, 담배는 안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기적이며 폭력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신자를 양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볼 구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이런 왜곡된 가르침은 목회자나 성도 모두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면 얼마나 이것만 잘해도 목회하기가 편하겠습니까? 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몇 가지만 잘하면 삶을 터치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것들만 잘하면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몇몇 가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 전부를 원하세요. 그의 존재와 그의 삶 전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그 성화를 바탕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화를 우선하세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나 혹은 나의 성경 해석이 적절한지는 성화의 열매를 지향하는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분별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분별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선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을 근거로 선포되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되죠. 구약 선지서에 나온 이스라엘 향한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이 모세의 율법, 이 언약을 기준으로 선포된 거예요.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요, 이미 주어진 이 언약,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참이라면 그 내용은 율법과 일치를 이루겠죠. 반대로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거짓이라면 율법의 내용과 어긋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지했거나 율법을, 언약을 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들을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며 버려버렸습니다.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을 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신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성화를 추구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통독을 몇십 번 했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요, 처음 믿을 때 배웠던 몇 가지 교리를 가지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어찌어찌 유지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뭘 믿고 계신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신구약 성경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광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광 성도들이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씹어서 먹여줘야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어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는 분별력 또한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유튜브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위로주는 메시지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십시오. 돈 몇 푼, 땅 몇 평에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남은 인생을 거십시오. 설교를 맺겠습니다. 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맹종과 맹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세요. 참된 가르침은 성화를 지향합니다. 몇몇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혼탁한 세상에서 건강한 신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뚝 서서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